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네,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시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청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빈들에서 베풀어진 잔치 오병이어, 빈들에서 베풀어진 잔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은 많은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면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갖다 바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어린아이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좀 비슷하고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배고파서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가세요. 빈들로 가십니다.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빈들에 가셨고 무리들은 걸어서 갔다. 무리를 걸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둘러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한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가 이제 마감되었다라는 것이고, 마감됨과 동시에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새로운 시대는 뭐냐? 세례 요한까지는 어떤 시대였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예수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이제 문맥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펼쳐집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 잔치 때, 그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고 싶다라는 이상한 이제 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잔치 때 벌어진 일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 악한 잔치에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죠. 악한 잔치.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헤롯의 악한 잔치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이에 들어있는 기록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목을 벤 이야기가 거짓 잔치에서 일어났는데, 악한 잔치에서 일어났는데,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잔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거짓된 잔치가 하나님의 사람, 여자의 후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거짓된 잔치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이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참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해요. 자, 왜 빈들에 가셨을까? 왜 배를 타고 떠나가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박해했었던 헤롯이 예수님도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보여줄 표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떠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왕궁이 아닌 빈들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빈들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광야 같은 그 빈들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병 들었기 때문입니까? 병이 들었어도 가난해도 참 목자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생명의 꼴을 먹여줄 목자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목자가 먹여주는 생명의 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해서 기진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구조적으로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의 목자입니까? 왕이죠. 대제사장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목자죠. 구조적으로는 목자인데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행위 구원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쫓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큰 무리가 방황을 했던 것이죠. 저들에게 참 목자가 있어서 끌어줬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방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기복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방황하는 양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말씀을 쫓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른 선생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앙서적도 올바른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됐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데 저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제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고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빈들에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 배추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형편도 모르시는지 속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다라는 거죠. 주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죠. 겨우 이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의 초점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4개로.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고 넘쳤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엄청난 잔치를 경험한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누가 주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큰 행복감을 맛보았죠.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마감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으로는,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 배고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영혼 아닙니까? 이것을 찾으려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백성들이 거한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거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또는 이 당시 참여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빈들에 앉아있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앉아있구나. 그러므로 곧바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닐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후에 의도적으로 이 일을 출애굽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오병이어 방금 떡 먹이시고 나서 내가 바로 사실 주려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곧바로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나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나 사실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사람, 오병이를 먹는 사람과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이들의 조상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좀 전에 말해버렸네요. 애굽이죠. 출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나와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가 이제 목자를 찾아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만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헤롯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의 압제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다가 이들이 출 예루살렘에 한 것이죠. 출 예루살렘. 앞에 조상들은 출 애굽을 했고 이들은 출 예루살렘을 했습니다. 출 예루살렘과 출 애굽이 뭐가 똑같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똑같으면 안 되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애굽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큰 성 길에 있으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교회까지도 죽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이고 이것이 애굽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먹었던 대상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찾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먹었던 만나와 오병이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는 생명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 양식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고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나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먹고 있는 떡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다는 아니죠. 잘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고 설교가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썩어질 떡을 가리키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떡에 집중하면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떡을 생각하면 생명의 떡을 죽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떡을 찾았기 때문이죠. 초점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적인 것,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지를 만나를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면 만나가 설명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수기 11장 7절 봅니다.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자, 모양이 진주와 같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진주가 히브리어로 베델리엄이에요. 베델리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베델리엄이 어디에서 나왔죠?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하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베델리엄이 나오죠. 타락하기 전에 보석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보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쭉 떨어져 있죠. 지면을 완전히 덮어요. 근데 그게 뭐처럼 보인다고요? 베델리엄처럼 보인다. 즉 에덴 동산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떻게 에덴 동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에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에덴을 산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 보잘것없는 것의 귀중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에덴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야? 아유, 보잘것없는 만나 같다, 오병이어 같다, 이게 뭐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이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이죠. 금보다 귀한 나의 예수, 내게 만족 주신 분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도 이곳이 에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라면 초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상은 이미 차려놓았으니 나와서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만나 사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재차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재차 비슷한 사건이 어떤 것이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 때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진설병과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어서 먹게 하라.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보리떡이 나오죠. 여기도 보리떡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엘리사도 줘서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양. 43절 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로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70인역 성경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이에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여기서 사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소년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씁니다.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죠. 이와 같이 사환이 소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에서 이어에서처럼 이 사건은 음식이 먹고 남습니다. 자, 43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또 보여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이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토록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이것을 채워줄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의 풍족함은 또 어떠할까요? 어떠한 풍족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풍족한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러한 풍족한 잔치가 있을 거야. 이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상징을 해요. 잔치적 기쁨, 포도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극상품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잔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자주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잔치를 쓰십니다. 잔치의 어떤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사역하실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죠. 왜 참여를 하실까요? 그들만 있을 때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말라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꽉 채워버립니다. 천국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복을 주십니까? 십자가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같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포도주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채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시는 예수님이 또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신 겁니다. 오병이어 하면 애게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우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게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우화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빈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왕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답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선포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죠.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전합니다. 그가 죽게 되자 이제 예수님이 또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빈들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빈들에서만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너희가 나아가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생명 양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에 마음 쏟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황무지 같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만나가 떨어져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냐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성공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 꼭대기에 계시지 않고 성문 밖, 광야에, 빈들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광야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 안에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라는 거죠.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줄을 성도들은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궁궐을 지어놔도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거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합니다. 장차 올 것,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예수님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올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것이 영구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하게 됩니까? 나누어 주게 되죠.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할 일은 빈들에서 먹게 된 그리스도를 세상에게도 빈들로 나와서 먹으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먹게 되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또 그들은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막 건물 지으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오락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영생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들에게 벌어지죠. 우리들이 뭐 할 때? 예배할 때.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출 예루살렘, 출 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천국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를 예배를 통하여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5장에서 풍족한 그 포도주의 잔치가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잔디에 그들을 앉히셨습니다. 빈들 가운데서 잔디에 앉혀주셨다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주님의 꼴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잔치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갈 곳이 없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했었던 저희들을, 배고프고 목이 말라 쓰러져 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실천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